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성전, 다윗이 있었던 그 여호와의 궤에서 제사를 하지 않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해 달라는 그 주님의 그 요구에 자기가 그렇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부귀를 양수를 같이 또 주시는 그 장면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칭송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죠.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살아있는데 서로 내 아이다라고 막 우겨가면서 할 때에 솔로몬 왕이 거기에 조치를 취하는 그죠?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지혜에 한복하는 그 장면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음.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이 신실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경건의 겉모양만 있는 사람일까요? 신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오늘 3장을 살펴보면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법을 지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너가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장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반대로 해버렸죠. 그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제 누구를 죽였어요? 아도니아도 이제 없앴고, 요압도 죽였고, 그죠? 그 다음에 아비아달도 쫓아보냈고, 자기 편 사람들만 이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절에 뭘 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1절에 뭘 했어요? 뭐라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어요. 자, 신실한 사람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마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죠? 반드시 집안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비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맞죠? 옛적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인명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 바로 왕을 찾아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그죠? 이유는 7년 대 흉년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식솔들을 데리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자기 발로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내 아들이 국무총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죠. 배가 고파서. 이유는 배가 고파서. 그런데 지금 배가 부르잖아요. 지금 배가 부르잖아요. 왕이고 아버지가 온 세상의 그 근방에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로이 왕권을 물려줬어요. 배가 불렀어요, 지금. 배가 부르다고요. 배가 부른데 지금 솔로몬 왕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고 있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바로 왕과 결혼했다는 말은 애굽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배가 고파도 애굽으로 가야 되고 배가 불러도 애굽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된 지혜가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배고플 때도 조심해야 되고 배가 부를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그 크기는 있지만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봐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재판을 굽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재판을 굽게 할 수는 없어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정확하게 판결해야 되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봐줘요? 내가 부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없이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왕은 배가 부른 상태예요. 근데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그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국가가 됐죠. 서로 이제 어떻게 해요?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 동네, 이 지역을 잘 다스려 보자.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걸 정략적 결혼이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섞이기를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어느 족장의 여자가, 족장에 엄청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쟤랑 결혼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데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뭘 지켜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서 배고프다고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고프다고 덥석 물어버리면 안 돼요. 배부르다고, 배부르다고 또 이렇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거치질 않았어요. 아비가 광야 거쳤죠. 정말 풍파 많은 삶을 살았잖아요. 알 거 아닙니까? 아비는 광야를 거쳤어요. 근데 이 아들은 광야를 거치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되어 눈 떠보니까 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왕과 결혼을 합니다. 바로왕 공주와 딸과 결혼을 해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배고플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배가 부를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여호와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는 거예요. 바알 산당 이런 막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분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에서.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기브온으로 올라가요.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져갔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정상적이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더 큰 산당이 1,000번제를 드려야 하니까 더 큰 산당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바지가 벗겨져 가면서 춤을 추면서 난리를 피워서 가져온 그 언약궤를 두고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한 10몇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 왕이 바지가 벗겨져 가면서 가져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 그래요? 어째 왕이 그렇게 체신이 없냐? 바지가 벗겨주는 줄 모르고 그렇게 찬송하다니냐? 하체가 다 보이도록. 그죠? 그 말 때문에 미갈은 어떻게 되죠? 아이를 못 가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미갈이 잠깐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 거죠. 그죠? 나갔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 모든 그 행위, 그 언약궤의 그 성전이 그 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저기에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은 여러분들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1,000번제, 1,000번, 1,000번, 1,000번이나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번이나 소를 잡았다는 이야기. 번제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교회 가면 1,000번제 해가지고 첫 번째 해가지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거예요. 1,000번제.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일천번제를 이야기했으면 나도 할 텐데 안 해가지고도 안 해요. 우리 예수님 일번제 해라 그랬으면 했을 텐데 안 해가지고 저는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일천번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부를 해라. 더 무섭죠? 더 무서워요. 요거보다 더 무섭다니까. 일천번제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봐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온 언약궤가 그 다윗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에 갔는데 기본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기본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상관없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꿈에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들이시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나는 너 모른다 그러시고 막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정이 안 돼요. 이방신들은 다 측정이 됩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측정이 돼요.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여기에 반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창조냐? 사람의 이거 뭐 해보니까 뭐 20만 년 전이다. 뭐 저 뼈는 500만 전이다. 뭐 공룡뼈가 있더라 없더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앞에 다 입을 다물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려면 말을 하고. 어.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등장하십니다. 원래면 여러분들 마음이라면 어디에 등장하셔야 돼요? 다윗이 가져온 그 성막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이 잠자고 있을 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줄꼬? 뭘 줄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너는 구해라. 네가 말을 해봐라.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행하셨으니까 주님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은혜를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를 제가 이렇게 앉게 하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그리 큰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작은 아이라서 나는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출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나가는 길인지 어디로 들어오는 길인지를 모를 정도의 저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러니까 많이 낮추죠. 그죠?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춥니다. 이 사람 나이가 지금 41살이에요. 적어도 41살이에요. 그죠? 나는 아이입니다.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출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정도의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올 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달라.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판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집안이 망하거든요. 정직하게 재판을 하지 않으면 그 집 자체가 엄청나게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선과 악은 일반 우리 모두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악을 이야기하려면 자기 이익과 관계됐을 때 선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래요. 내가 이익 볼 게 있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나라에 두 당이 있죠, 그죠? 두 당이 있잖아요, 당이 있잖아요. 정치적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언제가 선해요?
어쨌든 자기 당이 사람이 많으면 선한 거예요. 사람이 적으면 악한 거죠. 그죠? 그렇게 돼요. 어쨌든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선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요. 악이에요. 맞죠?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래요. 내가 이익을 보면 선이에요. 맞죠? 내가 손해보면 그건 악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그죠? 선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그거를 위해서 왔으니까. 선이죠.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죠? 맞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선악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선입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악이에요. 도덕적 계명도 아니고 십계명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이 나머지 것들이 방해가 된다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배설물이다 이렇게 하죠. 해로 여긴다, 해로. 나를 해치는 것으로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그죠? 베냐민 집합. 가말리엘의 내가 문화생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뭐로 그래요? 나를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꾼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게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데 요놈의 이 박사학위가 문제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요놈의 사내들인 공의원 의원이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이게 방해가 된다면 뭐예요? 악이죠. 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내가 뭘 줄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뭘 줄고 할 때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 말 했잖아요. 이 내 수준이 여기 있어요. 내 대답이 내 수준이에요. 내 대답이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 저는 사랑을 원합니다. 저는 화평을 원합니다. 저는 의의 열매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분 훌륭한 사람이죠.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뭘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한 100년 살게 건강하게 100년 살게 해주세요.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서울대학교 붙여주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 줄까 물어보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한테 아주 모진 삶을 살겠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원합니다. 희락을 원합니다. 오래 참는 걸 원합니다. 자비를 원합니다. 양선을 원합니다. 충성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훌륭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 사람 수준이라고요. 그게 그 사람 수준이에요. 돈을 원하면 그냥 그게 자기 수준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찾으면 그 사람, 그게 그 사람 수준이고, 저는 애통을 원합니다. 그러면 애통, 저는 눈물을 원합니다. 눈물이 그 사람의 수준인 거죠. 맞지 않아요? 지금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궁극적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면 어떻게 제가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닮아가는 건 좀 두 번째 문제고 지금 내가 지금 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십시오.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평강이 평강. 평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화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들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장수 오래 사는 것도 안 구하고 부귀, 돈 많은 것도 안 구하고 그죠? 네가 원수 갚는 거 그것도 안 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뭘 붙여줘요? 부귀와 영광도 준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죠. 그리고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 아비처럼 법도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안 하죠. 뭐만 보여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만 보이고 뒷구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뒷구절이 보여야 돼요. 14절, 15절이 보여야 됩니다. 뒷구절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계시하심을 나타나고 와서 어디로 와서 해요? 아버지 가져온 언약궤 앞에서 감사와 번제의 제물을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모든 신하와 잔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솔로몬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계약을 맺었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차이를 느껴야 합니다.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비가 자기 아비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봐놓고도 이럽니다. 그게 인생이더라니까요. 그게 인생이었어요. 자기 아비가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본인 스스로 보고 자라왔잖아요. 그럼 그걸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근데 더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많이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한 집에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돈이 없어서 자기 술과 몸을 팔아서 연명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저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죠? 그게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남편이 죽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남편이 죽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뭐 팔려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삶은 극단에 몰려있는 사람이, 그죠? 아니면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됩니다로 충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갔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누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그 사람들이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이 한 명이 죽었어요. 똑같이 해산을 했는데 한 아이를 누가 어른이 엎으니까 이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살아있는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꾼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서로 싸움박질 났겠죠.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아이가 맞다. 싸움이 난 거죠. 분쟁이 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왔냐면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회산을 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환경인 줄 아시겠지. 두 여자가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정말 처참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애를 엎어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의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 아이는 죽어 있고
저 아이는 살아있는데 내가 보니 내 아이는 아니더란 이야기죠. 내 아이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이고 이 아이가 너 거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반대말로 얘가 내고 걔가 네 거다라고 이제 싸움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판결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성사를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죠? 칼 가져와라. 칼 가져와라. 가르자. 뭐 이리 가르든지 이리 가르든지 어쨌든 갈라고 반 갈라가지고 반 갈라가지고 줘라. 줘라. 얘 하나 주고 정당하지 그죠? 딱 반응하려가지고 이걸 줘라 이렇게 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나이의 어미가 그 마음이 불붙는 것 해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시여 죽이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이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주고 그 결코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죠?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합니다. 반대편 여자는 좋다 그래 반 자르자. 잔인한 이야기죠, 그죠? 상당히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 반 자르자. 근데 그 아이 어머니는 뭐라 그러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옵소서. 저 아이를 그냥 주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저 여자가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 저 여자가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지혜가 크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보는 눈이 있죠. 설령 이 여자가 엎었는지, 이 여자가 엎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죠. 그죠? 이, 이 사람이 설령 자기 아이라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 아이라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이 사람은 자기 아이를 키울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이 사람은 그 누구 아이를 데려다 줘도 어떤 생명을 데려다 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키울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한테 줘야 합니까? 이 사람한테 줘야 합니까? 이 사람한테 줘야 합니까? 맞죠? 그래서 이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요 엄마한테 마음이 애끓는 엄마한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애끓는 엄마한테 줘라. 그리고 그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혜가 있구나. 자, 이 지혜는 정말 좋은 거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겠지만, 아까 누구와 결혼했다 그랬죠?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 일뿐만 아니라 그 결혼한 것 때문에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짓기 시작하지만 산당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000명의 사람과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차라리 그 지혜가 없는 게 더 나아요. 그 지혜가 없는 게 더 나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순수한 마음 하나가 중요한 거지. 온갖 세상에 살아있는 아이와 어미와 아이의 이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 사람의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을 가져오면 안 돼요. 절대 그 앞에 뭘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를 경외하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잡다하게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지혜는 모든 어떤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수한 그 마음 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상한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지혜 자꾸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자꾸 책 소개하기 바빠요. 읽지도 않은 책을 그렇게 설교합니다. 책에 요약본이 나와 있거든요. 알지도 못한 내 다량의 정보를 성도들에게 제공을 하기 시작해요. 성도들, 서울에 있는 성도들 만나면 엄청 똑똑해요. 저보다 더 똑똑해요. 물론 공부 많이 했지만 똑똑하겠죠. 똑똑한 거하고 지혜하고는 달라요. 지혜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가능하죠. 부해도 가능해요. 맞죠? 부한 사람도 순수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고 순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하지 못해가지고 그 욕망이 너무 줄어든 것 뿐이지. 그럼 가난한 사람도 순수할 수 있잖아요. 부한 사람도 순수할 수 있어요. 그죠? 부자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한 사람도 순수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순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순수할 수 있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도 순수할 수 있어요. 그럼 장애인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갖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가난해도 순수할 수 있어요. 부자도 순수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내가 배우지 못해도 순수할 수 있어요. 내가 배움이 많아도 순수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내가 어떠한 핍박이 와도,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순수함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순수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유와 변명에 따라옵니다. 항상 그래요. 이유와 변명에 따라오면 그건 순수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순수하지 않다는 이야기. 대한 목사 연봉 한 5천 주고 저저저저 있는데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팔복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끝이지. 끝이죠. 저는 끝이에요. 끝. 미안하지만 끝이에요. 순수함이라는 것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되고 배우지 못해도 됩니다. 부자도 되고 배움이 많아도 돼요. 순수한 것은 항상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것을 등한히 하면 자꾸 이유와 변명을 대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결혼했으니까 여보 내가 저기 우리 신을 좀 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좀 세워야 되겠는데 그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여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세. 그렇게 하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와 변명을 안 되려면 누구랑 결혼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그 동네의 그 백성 자기 족속의 사람들과 결혼하면 됐죠. 그죠? 그러면 이유와 변명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보 내가 저 아세라 신을 신어야겠는데 그러면 그 부인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지 그죠? 그런데 그 해필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이에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에요. 왔어요. 작은 나라도 아니야. 엄청 큰 나라야. 지금도 큰 나라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제일 큰 나라의 딸을 데리고 왔으니 여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신을 섬겨야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애굽의 산당을 지어버렸어요.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 발로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 발로 찾아가가지고 그 딸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루살렘을 가나안 우상 천지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다 내쫓았잖아요. 다 내쫓지는 못했지만 내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공급받았잖아요. 그 땅에다가 지금 솔로몬이 뭘 지어놨어요?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순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신앙은 순수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순수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저 같으면 이 지혜 안 받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줄 거 그러면 저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제가 제 무덤을 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다면 태연아, 나는 너에게 뭘 줄거? 완전 제가 솔로몬 왕이면 뭘 줄거 물어보면 하나님 이 왕권을 좀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걸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끝까지 못할 것 같다. 그럼 애초에 받지를 마십시오. 애초에. 부탁을 드리건대. 애초에.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갔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갔어요. 그래서 탈레반 사람들에게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버스가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때 간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선교 파송 예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교 나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나갔잖아요. 그죠? 말이 너무 휘황찬란하다. 하지도 못할 말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디오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됐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내가 취하지 못할 영광을 함부로 덥석 물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죠? 잘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갖추십시오. 그 지혜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이 되었든지, 그게 사랑이 되었든지, 그게 희락이 되었든지, 그게 오래 참음이 되었든지, 자비든지 양성이든지 충성이든지, 그것이 애통이든지, 아니면 깨끗한 마음이든지 간에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